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언어를 주신 건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말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선물인데요. 근데 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 말씀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매 장마다 나오는 것은 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말에 대해서 좋은 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또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한 말씀 한 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12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을 한 걸 가지고 심판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기준으로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참 중요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살면서 했던 수많은 말, 그 말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때려서만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칼로 사람을 찌른다고 해서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는 말을 가지고 말이 흉기가 돼가지고요, 굳이 내가 사람을 안 때려도 내가 말로 사람을 때릴 수가 있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잘못 쓰면은 흉기가 돼요. 엄청난 흉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폭력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말로 자녀를 언어 폭력 행사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말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로 다른 교인을, 언어 폭력이죠, 말로 막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말의 위력이에요. 성경은 말의 위력을 말씀해 주는데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근데 열매를 말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과 좋은 말을 들었다면 우연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과 또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별로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해주고, 또 나에 대해서 뭐 칭찬도 없고, 그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어떤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해준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에게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한 말이 공중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믿음의 말이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처음에는 내 마음에 뿌려져요. 또 모든 말은 상대방 마음에 뿌려지는데,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많이 해주면 축복의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말의 위력을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고 불이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혀를 불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불이 나면은 그냥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 잿더미가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그걸 초기에 진압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집에 불이 나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요, 공장에 또는 사무실에 불이 나면은 그냥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전소가 되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큰 싸움도 일어나고, 또 좋았던 분위기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갈등이 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이 자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대부분의 상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했던 말이 평생 없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평생 남아 있어서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만약에, 그런 분 없겠지만, 이 바보 같은 자식, 바보 같은 녀석, 이런 말을 매일 한다면 그 자녀들의 이 뇌와 의식 속에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자식, 이게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딱 짜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말대로 그 자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한 지금 쓰는 언어를 통해서 내 믿음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용산제일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건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금 다니는 용산제일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아주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교회가 또 막 무너질 수도 있고, 막 시끄러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건물과 예배로만 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교인들의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내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예배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말에서부터 내 믿음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일 수 있죠. 좋은 말. 네. 그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은 내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부터라도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내가 자란 한 가정,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 그 분위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만이 갖고 있는 익숙한 말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익숙한 억양이 있고,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매사가 부정적인 언어를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 내가 내 믿음이 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예수 믿으면서 내 말이 얼마큼 변화되었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아주 익숙한 그 억양과 말투, 그가 쓰는 자주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근데 바뀌지 않은 게 뭔가 하면 말은 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애굽 나왔는데 광야를 지내면서 불평 많이 했죠. 불평의 언어를 많이 썼어요. 원망의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애굽에 있으면서 그 언어가 습관이 된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식민지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원망하는 말투가 몸에 배었고 불평의 말투가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은 했는데, 근데 말투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죠. 원망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결국은 출애굽했지만은 출애굽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 때문이었어요.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만,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보면 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바다의 생물. 동물원에 가면은 사육사들이 곰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동물은 훈련시켜서 길들여서 쓸 수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이 언어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혀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어의 선물, 입술의 이 선물을 이 시간부터 통제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통제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 생활을 그럼 수십 년간 했다면 당연히 내 입술은 변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은 자연히 내 입술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옛날에 썼던 말투라든가 그런 억양이라든가 거기에 익숙하다면 내 믿음을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적용할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예수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을 통제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이 시간부터 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남의 말,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절대 남의 말을 내 입술로 옮기지 않으셔야 돼요. 남의 말이 뭡니까? 좋은 말 아니잖아요. 남의 험담,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남에 대한 비난, 그런 말을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부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의 말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 믿음을 이 시간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자꾸 남의 말 한다. 다른 교인과 말을 하는데 자꾸 남의 얘기만 한다. 가정 안에서 자꾸 남 친척 얘기만 자꾸 한다.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을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입술인데 이걸 매 수십 년 평생 이걸 반복했다면 내 입술이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 변화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매주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면 내 입술은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써도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남의 말 하지 않는 거, 남의 말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칭찬, 축복 이것은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걸 또 옮기거나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 말을 적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애를 써야 돼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회의에 가서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순간에 저 자신도 실수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건요 그냥 위험한 일이 중에 하나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의 중심에는 설교를 하는 것 빼고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저 자신은요. 어디에 가서 신방을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들으려고 해요. 상대 말 들으려고 하고, 또 어디 모임에 가서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적게만 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괜히 좀 아는 체 하거나 또 괜히 또 내 생각을 말을 했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 이제 실수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의논할 게 얼마나 많아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루 한 바퀴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강조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뭡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돌면서. 사실 그때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의논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봉사하시면서 참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든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는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생각에 많이 앞서 있거나 내 주장이 많거나 내가 앞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말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봉사가 되고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고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냥 어그러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냥 그르쳐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다 잘 된 일인데도 그냥 어긋나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라는 말씀, 메시지였어요.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지금 딱 가로막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앞뒤로 그냥 위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는 메시지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나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 뭐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또는 진학을 이렇게 시킨다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집분자를 뭐 세운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늘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또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말을 정말 이렇게 적게 하고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혀를 통제하고 이 시간부터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다시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요. 네, 형제들아.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네, 형제들아.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네, 형제들아예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해로운 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내 입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입술이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말의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입술이, 내 언어가 하나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썼던 내 입술이 익숙한 말투, 내 익숙한 억양, 하나님 그 단어, 그런 말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정말 변화된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사모하고 애를 쓰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믿음은 여러분, 내 지금 한 말로부터 내 믿음은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교인들은 참 말을 잘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은 말을 해왔어요. 수많은 말을 해왔어요.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말은 줄어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말은 정말 없어져야 돼요. 말은 정말 줄어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 우리가 말이 많았습니다. 남의 말도 다른 사람의 험담도 흉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말을 줄이고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말을 적게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